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지금 새벽 시간에 진도가 많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중심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공자가 그들의 마음이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레위기, 특히 레위기 26장 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맡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신명기 30장에서는요, 신명기 29장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실패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저주에서 복으로 나가게 되는가를 가르쳐주면 신명기 30장 6절에서. 자, 우리 한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이 찬송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마음을 쫙 갈라가지고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이 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이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내게 재앙을, 저주를 줄 것이다. 쭉 이야기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41절.
레위기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하고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자,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아주 추상적으로 해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란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돌짝밭과 그리고 길가 땅처럼 씨를 뿌려도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이 말은요.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할례 받은 마음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보세요. 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지금 레위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28장은 레위기 26장하고 똑같아요.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떼어낼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임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쭉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은. 그러나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 쭉 무려 68절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야. 나중에 남의 나라로 쫓겨나가는 거야.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63절 나오죠. 63절 후반절에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가나안 땅 억지로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은다. 포로로 다 만들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은 나라에서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니 내 생명의 위협이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덜덜덜덜덜 두려워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 보세요. 29장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가? 29장 4절. 왜 이들이 말씀을 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했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논리로 이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줬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깨달지 못하는 그런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는 너희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전부 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둔하게 되어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귀는 있지만은 그 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자, 레위기에서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고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전부 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30장 한번 30장 6절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굳은 마음, 할례 받지 못한 마음, 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감각기관 전체를. 그것이 너의 마음과 네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준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해요.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그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푼 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뭐냐? 마음의 할례가 만병통치약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마음의 할례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에베소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 이게 새 언약이거든, 새 언약. 자,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19절 17절부터 17절 이제부터 17절 중간에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마음에 흠악한 것으로 행하는 이게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이죠. 할례 받지 않는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생명 없는 거잖아요. 죽은 상태예요. 이게 이방인의 상태예요. 이방인의 상태.
그럼 할례받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할례받은 마음이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희미하게 이야기하던 그거예요. 구약에서 희미하게 이야기하던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말씀하던 마음의 할례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 봤을 때 마음의 할례 받으면 만병통치약같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아는데, 맞습니다. 그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와서 보니까 그 멀리서 볼 때는 서울 가면은 막 너무 좋을 것 같고 서울에 뭐 환상이 있는데, 막상 서울에 가면 거기도 또 사람 사는 데고 거기도 또 뭐 면적이 넓습니다. 일단 바깥에 있을 때는 서울이 목표지만 서울 도착하면은 거기에 또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서울이 무슨 한 지점이 아니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서울에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신이 책임적으로 힘써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만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들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에베소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너희는 죽었고 이제 너희가 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 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됐다. 자,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아무 감동이 안 와요. 그러나 1세기 이 에베소 이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달리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 없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으로 봐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일 거고, 이방인으로 봤을 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킨 교회. 자, 그리고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와 같이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 육적이고 이방인으로서 살던 그런 삶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4장부터는 그러면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그 신분에 바뀐 그와 같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생활에 대한 가르침, 생활에 대한.
신분은 바뀌었는데 생활은 옛날 이방인들 살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바뀐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4장 17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16절을 봤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서 16절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하면은요, 특히 에베소서는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커요. 저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상태에서부터,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 잘못 보면은요, 여기에 뭐 아주 우리가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요, 교회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4장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 뭡니까? 자, 1장 23절. 1장 23절이 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계속 말씀 보다 보면 1장 23절로 돌아와요. 1장 23절. 자, 1장 23절. 22절부터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은 나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딴 거는 몰라도 느낌은 교회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입니다. 여기 만물은요,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만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그랬는데, 현재는 탄식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자, 다시 4장 돌아와서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는 그 앞에 바로 보세요. 앞에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뭡니까? 교회의 구성원들. 주로 지금 여기에는 지도자들이 많은 지도자들. 1세기에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길 때예요. 그 교회 안에 사도들이 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12절 교회를 가리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다시 한번 1장 23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랑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이거 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인체처럼 우리 인체의 팔다리 그리고 뭐 내장기관 그다음에 뭐 얼굴에 눈, 코, 입 이 다양한 여러 지체들이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은 이게 한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듯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따로 있어요. 다 은사가 따로 있어요. 거기 나오죠.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니. 누가 더 잘나고 잘 못나고 아니고 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을 주시고 그 안에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가 보는 이 지상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문제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는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의미는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물의 충만함의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이방인들도 그 교회의 지체가 됐다. 이제부터 지체가 됐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바로 신약이 들어오면 신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다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17절입니다. 주 안에서 정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하고 해만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는 항구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에베소의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19장 21절에서 41절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27절 보세요.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는 무슨 말이냐 하면 큰 여신 아데미 가는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여신.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에 온 주위의 사람들이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이 신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거기 와서 이 신전을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신전에 제사 드리기도 오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이 아시아의 중심지가 돼요. 중심지가.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또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이 지역의 큰 수입원이에요. 수입원. 근데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또 그런 도시가. 피 있는 김에 한번 보세요. 피 있는 김에 여러분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칩니다. 19장 8절 보시면 8절 19장 8절 9절이네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서 그런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어떻게 새 영을 주셔야 돼. 성령이 오면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순종하냐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오히려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연하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매일 여기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매일 2해 동안. 이야, 대단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강의를 날마다 직접 강의를 2년 동안 거의 3년이 돼. 3년 뒤에 보면 나온대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다 이야기는. 그래서 그 에베소의 성도들의 수준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를 쓰는데, 이 에베소는 데살로니가나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이 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왜? 너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까 마음도 굳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육적인 물리적인 이런 데에서는 계산이 아주 분명하고, 이 에베소 또 이 무역하고 막 이런 지역이니까 바닷가니까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완전히 떠나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죽은 자라 그러죠. 죽은 자.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니까는 생각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이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자들이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어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하느라.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것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들도 종교가 있어요. 이들도 아데미 여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있지만, 그런 종교들은 다 뭐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원하는 욕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수단. 그 신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욕심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대신 그 신 앞에 와서 물질만 많이 갖다 바치면 돼요. 절만 많이 하면 되고. 자, 20절 오직 너희는, 자, 너희는 에베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직 너희는, 비록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지금까지 살던 그런 방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데 근데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그 욕심을 많이 이루면 이룰수록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한 것들은 옛사람의 삶이다. 이방인들의 삶은 옛사람의 삶이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마치 옷을 입고 옷을 벗듯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자, 요 내용이요. 골로새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제가 요번에 에베소를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자, 우리 성경 하나를 배우면은 또 우리 지난번에도 데살로니가서를 하면서 재림에 관한 것, 저 고린도전서 15장 또한 계시록과 막 연결돼 가지고 그 재림과 관계되는 재림 때 부활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에베소를 공부하다 보면요. 자꾸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이 골로새예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 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하고 골로새 3장 10절 보세요. 골로새 3장 9절부터 똑같네요. 자, 9절부터. 자, 골로새 3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자,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2절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이라.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이거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새 사람. 자, 우리 이런 단어를 새로 봐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새 생명. 자, 왜 이건 그냥 뭔가 비유적인 그런 표현 이상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새 하늘 새 땅이요. 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데살로니가하고 히브리서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온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가냐?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때때로는 옛사람처럼 분노하고 옛사람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습성이 남아있는데도 새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이거 그냥 과장법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계속 힘써라 나옵니다. 왜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습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옛사람의 지배를 당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새 사람이 된 자만이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보증이 있는데 보증이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까? 부활 때 새 하늘 새 땅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을 주셔서 뭐로 보증했습니까? 예? 지난주 설교하고 계속했는데 자, 1장 에베소 1장 자, 이게요. 1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된 게 왔냐 하면 나도 이번에 새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를 이해합니다. 자, 이거 배워도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이해가 되고 풍부하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연계지으면 이게 막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분적으로 가르쳐 줘가지고는요. 이게 그 자리에 있어. 이게 다른 것과 연결이 잘 안 돼요. 자,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성령.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을 가진 자, 이것이 보증이 되는 보증. 성령이 보증이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렇다면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 새 땅으로 편입되는데 그때 부활하게 되죠. 부활. 살아있는 자는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바로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새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에레미야 보면은 내가 에스겔에서 특별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거 전부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전부 이 새자가 붙는 것이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 계속 이 새자가 붙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게 아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것은 바로 새하늘 새 땅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 마치 시처럼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치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나중에 그것이 큰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땅 속에 숨겨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가 성령이 성령.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라. 뒤에 보면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다 보면 계속 에베소에서 성령 이야기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새 사람을 이해한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치 씨앗처럼 작은 가능성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교독해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이야기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십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자, 로마서 8장은 이 바울 서신 하다 보면 계속 여기 다 연결해요. 로마서 8장은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 3장 27절. 자, 누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인가? 3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을 입고 벗고 뭐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이 되겠다, 훅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우리말로 생명이라 되는데 이 번역이 전혀 다른 번역이에요. 원어로 네펫이 하얀데 살아있는 동물이 됐다, 움직일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이런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생명이라고 하니까 여기 성령 할 때 그 영자가 나오고, 전혀 아니에요. 이 영어에서 보면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피조물이 됐다. 킹제임스는 살아있는 영혼 칸, 혼이 됐다. soul 칸, 혼이거든요. soul 칸은 것은 혼을 가리키고, 영은 spiritual인데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게 번역인데 우리말로는 이게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야.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란 말은 이것은 성령과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생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혼이 되었다. 그냥 육체를 가진 그런 상태의 생명을 가진 존재.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훅 숨을 불어가지고 생명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는요, living spiritual. 살려주는 영이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는 푸뇨마예요. 푸뇨마. 첫사람 아담과 달리 지금 새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살려주는 영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고 있는 상태.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답게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이전처럼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쭉 이어지는 25절에서 32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자,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20,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어떻게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25절 그런즉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구원의 날 주님의 재림할 때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거기에 보정이 됐다. 인침을 받아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새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구습을 쫓는 삶은 이제 옛사람의 것으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니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속에요. 저도 살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건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웃은 교회 지체입니다. 교회 지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한 몸에 속한 교회 지체들이죠. 자,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준다.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속히 분을 풀어라.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마라. 왜? 마귀가 그 순간에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때 그 틈을 타고 그 상한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이 분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은 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이걸 속에다 두면 안 돼. 계속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삶이 바뀝니다. 새 사람답게 이제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서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29절입니다)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 우리가 말이
쉽지 않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족관계에서 마을에서 가장 큰 상처는 좀 외부인들에서는 좀 경계를 하고 조심하는데 가까운 데 있을수록 우리가 말을 선한 말을 해야 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사소한 부주의한 말 조심, 이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 나오잖아요. 자, 이런 삶들이 전부 성령과 영이, 이런 건 성령이 싫어한다, 근심한다.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짓을 전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제압해보면 좋은데 아직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서 보면은 마음에 할례만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내주하지만은 우리의 또한 죄성과 본성도 살아있어 가지고 이 때로는 성령을 제압해버리는 성령의 뜻을 내 육체의 소욕이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바로 여기서 구원의 날은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날, 재림의 때를, 재림의 때. 새 사람은 성령에 만족해줘야 하고 그 성령이 편하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줘야지.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그 악한 행동,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이 근심하게 합니다. 30절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건 전부 육적인 소욕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라. 세 사람의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항상 전반부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는 생활에서의 실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이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안 돼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킬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도 옛사람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남을 비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된다. 책임적으로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거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베풀어 준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너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너희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하고 살아라.
그러므로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도 아직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그와 같은 전투 중이다. 전투 중이다. 힘써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